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대란 속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전세를 혹시 발견을 해도 너무 비싸서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 하나 구하지 못해서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런 처지가 되면은 스스로가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도 됩니다. 저는 그럴 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집 한 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적어도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물론 집이나 아파트의 크기나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머리 둘 정도의 장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집 안에서 잠자리를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있지 않냐 그러지만은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사람들도 원하기만 하면은 적어도 지붕 밑에서는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롭게 있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결국은 길거리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비바람 가리고 머리를 둘 곳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게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소원이자 또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아마도 살 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집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절약하고 저축하고 준비하는 일은 신앙인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고 한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 집에 대한 준비는 해야 합니다. 오히려 재정관리 제대로 못해갖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탄식한다면은 똑같은 탄식을 했던 주님이 자신과 똑같이 산다고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사야 될 계획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집을 준비하지 않고 집이 없어서 나중에 교회를 보고 만약에 집을 마련해 달라고 막 부탁한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이나 아파트는 작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만으로는 그것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빚은 내지만은 믿음으로 빚을 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빚을 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빚을 내되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빚을 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라는 게 뭘까요? 따로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그 정도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 위기는 무리한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절대로 무리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뭐 미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의 경제 위기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우스 푸어라고 요즘 말하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낼 수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한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빚의 덫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살 집의 종류나 위치, 크기가 너무 다릅니다. 특별히 어떤 동네인가에 따라서도 집의 가격이 굉장히 다르죠. 아마도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다양한 것이 아마 집이나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할 때 또 역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집은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공간입니다. 물론 투자용으로 사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집을 사놓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행동을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빚을 내서 믿음으로 큰 집을 사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던 주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할 것을 당부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서 세우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때 수치를 당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후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집을 내놓게 된다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거는 개인적인 수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정말 자신의 형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집을 사고 또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는 정말 성실하게 갚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든 아파트든 이게 살기 위한 집인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집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일을 시도하게 되고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위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집이나 아파트가 아마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더 큰 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삶을 좀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집을 늘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삶을 다 희생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큰 집을 사느라고 평생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집은 하나 샀는데 인생을 다 소모하고 나서 죽게 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비문에 아파트 평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돈을 벌고 또 집을 사고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 그것으로 다 소진된다면은 정말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무의미할까 생각합니다. 집이 우상이 되면, 아파트가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죠. 또 집이 우상이 되면은 이런 또 어려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빨리 집을 정리하고 집 수준을 낮추면 되는데 그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집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최근에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이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집을 좀 줄이고 전세를 조금 싼 전세로 간다든가 조금 더 이렇게 낮추면 될 텐데 그거 결단을 못하고 계속 빚에 허덕이는 분들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집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집은 사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집을 사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전세 혹은 월세라는 거죠. 대부분 사회에서는 월세가 보편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전세라는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전세로 쭉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전세 대신 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전세든 월세든 각자 형편과 필요에 맞게 할 일이지만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전세 구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죠. 그런데 많은 경우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집들이 많은 거 이것 때문에 뭐 이거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다수의 집이 없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이 문제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뾰족한 그런 해답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황을 보면서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바꿔서 전세가를 좀 낮추거나 혹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 않도록 좀 유도를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참 바람직하긴 하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뭐 세입자의 임대차 현황을 신고하고 임대차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이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저금리 상황에서 집주인이 수익성 보존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속도는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입자의 월세 납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집주인이 임대소득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합산과세해서 소득이 높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사라졌던 소형주택 의무화나 임대주택 의무화 제도를 원상으로 복원하는 것도 뭐 고려할 만한 일이고 뭐 보금자리 주택을 통해서 공급하는 주택 중에 분양주택의 비중을 좀 줄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것 이것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안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빨리 이런 방안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거를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적어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보다는 훨씬 좀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리지 않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런 결단을 기대하는 거, 그런 결단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해결하기가 쉬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이 전세 대란을 좀 완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생각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이죠. 아마 오늘 현실에서 세례요한이 다시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이 2채 있는 사람들은 집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뭐 집 2채 있는 사람이 집 1채, 집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얘기죠.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집이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전세에 월세로 바꾸는 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전세로 유지하는 거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것을 새로 줄 수 있는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런 배려를 해줄 수 있다면은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종 전세를 든 사람 중에 집주인이 전세를 올리지 않아서 정말 주인에게 좀 고마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집주인이 정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어려운 이웃에게 정말 이웃 사랑을 베푼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추수할 때 추수할 곡식을 다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남겨진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법이 있는데 아마 현대사회에서 이런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뭐 큰 아파트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분인데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작은 집 전세로 살면서 굉장히 여유 있게 삽니다. 물론 가족들이 충분히 누릴 것은 누리고 그다음에 여유분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꼭 집을 장만하고 있고 그 집을 꼭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데 사용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모범을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거나 또 더구나 그걸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사람이거나 집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요구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세로 하지 않고 월세를 놓고 이제 월세를 받는데, 그게 그분의 생활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구한테나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교회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먼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실천한다면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작은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여유가 없는 이웃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을 조금만 양보한다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전세는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물론 일부에 해당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웬만한 집 가격보다 전세가 더 비싼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이 오히려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전세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집을 소유했지만 그들보다 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좀 불공평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꼭 집을 소유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를 살면서도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세를 살든 또 집을 소유하든 그리고 또 월세로 살든 어쨌든 무리하게 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아마도 그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집 문제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전세 대란, 이거는 사실 정부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제도적으로만도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이 문제를 완화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또 이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은 못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겪는 이 전세 대란의 문제를 조금씩 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이 전세 대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